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 아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교회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22번째 시간, 험한 세상 성령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말해주듯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펼쳐놓은 요한복음 14장 본문 위로 좀 몇 절 올라가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께 붙여주신 별명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영을 진리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라는 뜻이고요. 직접적인 의미는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그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빈 자리,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비잖아요, 자리가. 그 빈 자리를 대신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득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일이 생길 것이고 자기들은 그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설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뒤에 생길 그 빈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특별히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험한 세상입니다. 단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운, 실패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이번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저께 한 외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이 워크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2살 소녀, 12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우리나라로 이제 4학년 정도 되는, 5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2명의 학교 친구들이 이제 자기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이를 공원 근처 숲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나가는 친구는 이 아이들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두 소녀가 이 친구를 바닥에 눕히고는 다짜고짜 흉기로 찔러댔습니다. 팔, 다리, 몸통 무려 19곳을 찔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사 얘기가 1mm만 비껴서 찔렀으면 즉사했을 터인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범인들을 붙잡아서 취조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 이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 안에 슬렌더맨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 실제 인물도 아니에요. 가공의 인물이 있답니다. 평소에 그 인물을 이 아이들이 신봉했고 그의 왕국이 있는데 그의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뭐냐? 누군가를 죽여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친구도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그 아이를 숲으로 불러내가지고는 그 아이를 죽여야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는 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우주 너머에 있는 다른 행성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험한 세상이라는 이 표현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 험한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 바꿔 말하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된 이유 중에 으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있어요. 규범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정없이 짓밟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나 혹은 저 바깥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삶에 머물려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과 함께 살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뭘 하신다고요? 먼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미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하셨던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떠오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일찌감치 확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고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그저 사람들이 사사로이 쓴 책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 써지고 어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어찌 하다 보니 성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던 그 시작부터 오늘 우리의 손에 한 권의 책으로 들려지기까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와 같은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한 우리 모두의 확신에 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기만 하면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고 먼지 쌓여놓게 꽂아놓는 거 말고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가까이 하기만 하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는 길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책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 아닙니다. 막연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용어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인데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많은데요.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그는 황의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점에 가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책이 있어요. 이전 찬송가로는 427장, 지금 찬송가로는 191장. 아까 여러분이 찬송도 부르셨는데 그 찬송의 후렴 부분을 이분이 따다가 책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황의성 씨는 지난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찬송가만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은 꼭 불렀다는 겁니다. 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 강도, 강간 등등으로 죄를 마구 저질렀던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1970년 12월에 그는 7개월의 복역 잔류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고참들이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황의성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육탄전으로 맞섰지만 이 숫자 싸움으로 안 되니까 늘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는 한쪽 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감방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변기통 있잖아요, 감방 안에.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자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이 다가와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 황의성 씨를 자기의 눈물도 닦지 않은 채 피를 닦아주고 여기저기를 어루만지면서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날 밤 황의성 씨의 가슴은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뜨거움이 그를 덮쳤는데요. 당시만 해도 황의성 씨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이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황의성 씨가 그 착실한 죄수 신자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을 구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사람은 더욱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니까 교도소 측에서는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서 출소까지 시켜주었는데 그 이후에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황의성 씨가 만났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왕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바닥인데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말씀드린 대로 험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안과 편안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가족 신방을 가면 가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먼저 편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야말로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의 이기들이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제일 쉬운 예가 TV. 예로 들어볼게요.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TV? 예, 이 TV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TV인데 TV가 그때는 아주 귀했어요. 이런 TV가 동네에 하나 들어오면 그 집은 명물을 가진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에 사는 아이가 갑자기 동네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집에 가서 TV를 한번 보려면 그 녀석한테 잘 보이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는 놈도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TV를 가지고. 그 시절의 얘기.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 시절에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김일 아저씨의 레슬링 경기가 온 국민을 막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온 이 김일이라는 선수가 거대한 일본 이노끼 선수 기억나세요? 이노끼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을 막 집어던지고 박치기 한번 해대면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되게 못 보시고 맨날 무섭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 꼭 이러고 보시더라고. 예, 기억나요? 예, 보지 마라 그러면서 꼭 이러고 보셨던 기억나고 그리고 최보람 아저씨가 젊었을 때 수사반장 시리즈는 저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봤던 대표적인 연재 드라마였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TV가 귀하던 시절을 지나서 TV가 이제 대중화된 것은 빨간색 플라스틱 케이스로 만들어진 이 12인치 TV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흑백 사진밖에 없어요. 빨간 통이었는데 이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TV 채널이 많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채널을 돌리려면 반드시 몸을 일으켜서 TV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돌리는 딱딱딱 돌리는 로터리 스위치라고 합니다. 채널을 돌려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의 대부분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TV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TV는 아예 브라운관이 이렇게 휘어지기까지 하는 TV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서 커브드 TV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브라운관이 이제 튀어나온 정도는 이제 없어졌고 다. 그리고 저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까지 갖추게 됐는데 이런 때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사람들은 저주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리모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야말로 땀을 흘리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간신히 광고주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15초짜리 광고 하나 내보내는데 사람들이 그 광고를 잘 봐주질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이 로터리 스위치로 채널을 선택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그저 일어나기 귀찮아서라도 TV 앞에까지 가서 이걸 돌리는 수고가 하기 싫어서라도 그냥 광고가 나갈 때 봐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길지도 않지만 소파에 기대어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광고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광고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편안한 시대. 어디 TV뿐입니까?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편안해진 건 참 좋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들의 운동량이 당장 줄어들었어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이러한 편안과는 질이 다릅니다. 평안은 막연하게 무사무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불행이나 역경이 우리를 피해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목사의 바람은 항상 그런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났던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져다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역경을 만났을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목을 놓아 우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 일삼고 넋두리 해대고 간혹 다른 누군가 목표가 정해지면 그 사람에게 몽땅 탓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상황이 변했거나 역경이 지나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역경을 피해 나갈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하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산더미 같았던 문제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니 이걸 어떡합니까? 만만해지는 것이죠. 이제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기를 해낼 때 그 평안의 선물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누릴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신선한 새 모델로 작업과 도전을 준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의 표본이다 그렇게 불리는 경남 거창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그 학교에 가보시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전영창 선생님,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가 많아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학교 부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너무 길이 먼 것이죠. 어쩔 도리가 없어서 1958년 4월에 이 학교는 결국 다른 재단으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전영창 선생님은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웅안현이라고 하는 어떤 산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그렇게 추야로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날 밤 사흘째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희한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영찬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의 협박하듯 기도하고 났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함이 찾아와서 마음껏 그 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학교 서문과로 편지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조우 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라고 당시에 쓰여 있었는데 그 돈은 당시에 학교가 갖고 있었던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후에도 전영찬 선생님이 1971년에는 학교 강당을 또 지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거창고등학교의 강당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기도가 모든 두려움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전영찬 선생님에게서 믿음의 진수를 하나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험한 세상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삶의 폭풍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요? 오직 그의 임재 안에서만 치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평안의 복을 성령과 함께 살기를 통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사탄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묘사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세상의 임금. 세상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자, 이것이 사탄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여기서 사탄을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안달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한 3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릴 거니까 그 전략에는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 미루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탄을 가리켜서 차차막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하자, 차차 하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도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도 있고 바쁘다는 변명 등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든 뒤로 연기하도록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던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차차마귀의 전략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차차마귀를 때려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냥 잡는 것도 아니에요. 때려잡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될 잘못된 사탄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사람들을 낙심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불어넣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을 낙심에 빠뜨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은 우리의 몫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소망만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마음이 좀 실망할 수 있지요. 그건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실망을 낙심으로 연결시켜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실망했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아주 무서워요. 21세기에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쉽게 막 변하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탄들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탄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라고 격려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말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달린 신앙생활을 그저 교양을 갖춘 수준에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이것저것. 그런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거. 안 가면 괜히 찜찜하고 어딘가 좀 뭔가 마음 불편하니까 그거를 때우는 수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생각지도 말고 십자가는 장식용으로나 써라.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는 교인들은 많아져도 괜찮아. 수십만 명, 수천만 명 나와도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증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여전한 것 같지만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 얘기 듣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맞아? 그런 질문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도구들, 방법들이 많아도 그것은 그저 세상의 방법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사탄과 1대1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성령과 함께 대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확증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 더 큰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